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사회유래 해방신학 7번째 강의 2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방신학과 마르크스주의와의 상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방신학은 철학적 무신론 혹은 변증법적 인물론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사회분석적 도구로서 마르크스주의, 특별히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을 원형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하면은 해방신학이 한참 발전하던 그런 시기인데,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유신독재와 오공화국이 기승을 부리던 그런 시기였죠. 이 시기는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르크스주의가 굉장히 사회 변혁을 지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던 사회 분석 도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분석하는데 과연 마르크스주의나 자본론이 유용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회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사회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마르크스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실제로 격동의 시기에 마르크스 엥겔스 혹은 마르크스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언명들이 있습니다. 이 명제들은 지금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언어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른바 막스가 생존했을 당시에 경험했던 자본주의와 지금의 자본주의는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적확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모든 이론이 회색이고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실천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관점이라든가, 특별히 이 세계의 억압받는 노동자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여전히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경제학과 관련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은 사실 자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들을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해방신학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부분적으로 원형할 뿐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적 기반이 유물론적 무신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포에르바흐의 무신론적 철학을 수용을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포에르바흐는 인간이 갈망하는 모든 이상적인 자기의 기대와 요구를 바깥으로 투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소외의 결정체가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포에르바흐의 이 무신론적 경향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경제학과 사회학에 적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통해서 노동을 하면 할수록 노동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 즉 소외의 이론을 발전시켰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소외를 극복하고 본연의 자기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해방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노동의 결과와 노동의 과정이 자기와 구체적으로 관계 맺는 과정에 있어야만이 자기 실현으로서의 노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회교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노동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 안에 자신의 고유한 인격을 거기에 투입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노동자들도 노동 과정에 자기의 영혼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결과물인 그 상품 혹은 예술가에게는 작품이 되겠죠. 그것이 나의 소유, 내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될 때 비로소 내 자신이 내가 만든 상품, 물품, 물질로부터 소외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노동 과정에서도 내 스스로가 소외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노동 과정에서 그 전일적 과정을 그 노동자 스스로가 경험하지 못하죠. 분업 때문에. 그리고 노동의 결과물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기업주 혹은 자본가의 소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소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가를 밝힌 사람이 마르크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당시 70년대, 80년대에 많은 그 혁명가들이 혹은 사회 변혁을 꿈꾸는 이상주의자들이 마르크스에게 연호를 보냈던 것, 마르크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서 어떤 매력을 느꼈던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르크스의 가장 결정적인 작품은 자본론이지만 이 자본론을 집필하게 된 어떤 그 철학적 동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844년에 마르크스가 쓴 경제학 철학 수고라는 문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은 부자들을 위해서는 기적을 생산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궁핍을 생산한다. 우리 인간 노동을 통해서 자본가들이 많은 걸 얻을 수 있지만 기적처럼 정작 그 많은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그 상품으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에 가난을 면하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노동은 궁전을 생산하지만 궁전을 지을 수 있겠죠? 하지만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지옥을 생산한다. 지옥 같은 노동 현장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 좀 이해가 될 듯 합니다. 내가 아주 고가의 아주 아름다운 물건을 만든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나는 그저 노동력만을 임금을 받고 파는 거죠, 자본가에게.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최저 생계비만 우리가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빈곤한 상태에서 지옥 같은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생산하지만 노동자에게는 귀형성을 생산한다. 노동의 결과물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해도 그 노동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돈 받고 노동력을 팔고 있는 그 노동자들은 스스로 인간성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노동은 기계를 통해 인간 노동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충하지만 그 반면에 일부의 노동자들을 야만적인 노동으로 몰고 가며 또 다른 일부의 노동자들을 기계로 만든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기계처럼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기계라는 것은 인간 노동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기계의 보조를 맞추다 보면 인간 자신이 기계처럼 활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정신을 생산하지만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곧 백지 상태를 생산한다. 노동의 고귀함, 노동의 결과가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백을, 삶의 여유를, 예술을, 향락을, 삶의 질을 높여주지만 그 노동에 투여되는 노동자는 그런 가혹한 착취적 노동을 통해서 이 정신 상태가 백지 상태,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주어진 노동에만 머리를 박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노동의 본질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 묻는다면 그것은 노동자와 생산의 관계를 묻는 것이다. 즉 노동자가 생산 과정과 생산 대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의 본질이라고 마르크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오로지 한 측면에서 노동자의 소외와 외화, 즉 노동 생산물에 대한 노동자의 관계를 고찰해 왔다. 그러나 소외는 생산의 결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즉 생산된 그 결과로부터 노동자가 소외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행위, 곧 생산하는 활동 내부에서도 나타난다.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 안에서 창조적 노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그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노동 과정 자체로부터도 소외된다는 거죠. 내 의지대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로드맵에 따라서 혹은 시스템에 따라서 또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서만 내가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동 과정, 생산 과정 자체로부터도 인간은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산물이 인간의 자기 소외, 나를 소외시킨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 생산 그 자체는 활동적인 외화, 활동의 외화, 외화의 활동일 수밖에 없다. 즉 나와 무관한 그러한 활동으로 귀착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노동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노동을 함으로써 내적인 충만함과 물질적인 보상이 따르는 것, 그런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노동 이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즉 우리는 즐겁게 노동 그 자체를 실망해서 그 노동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뺀 나머지 선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다거나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생계를 돕는다거나 이런 노동과 상관없는 다른 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노동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노동자의 그 노동에 대한 외적인 성격은 노동이 자기 자신의 노동이 아니라 사실상 내가 노동을 하지만 이건 내 노동이 아니라 타자의 노동이라는 거예요. 타자. 타인에 의해서 다른 나 밖에 있는 어떤 존재의 요구에 따라서 내 노동력을 팔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노동이 그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것. 노동하는 노동자가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타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즉 내가 자발적인 노동을 하는 것,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노동에 휩쓸리고 있을 때 이 노동은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게 귀속되는 그러한 노동일 뿐이다. 즉 인간은 노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한 거죠.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은 카톨릭 사회교리가 얘기하는 창조적 기쁨을 낳는 생산적 노동과 관련이 없는 강요된 노동의 참혹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자들의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마르크스는 1848년에 프리드리 엥겔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이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일부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설득력을 갖고 있는 어떤 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좀 읽어보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산당 선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들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즉 공산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안이 나오게 됨으로써 많은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온 유럽에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인간 역사 발전 법칙이 있습니다. 사적 유물론이죠. 이 역사적 유물론에는 일정한 정도의 생산력이 발전하면 그 노동자와 그러니까
노동자와 생산수단과의 관계가 변하면서, 즉 생산수단의 소유권자가 바뀌면서 이른바 생산관계가 새로운 생산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노예제 사회에서 중세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결국은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발전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급투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계급투쟁은 정치투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그 이른바 막시즘에서 이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부구조는 물적 토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적 토대가 바뀌면 상부구조도 바뀌는 겁니다. 즉, 그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의 성격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그 지배자의 논리에 맞게 상부구조, 즉 국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 철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인간과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즉 물적인 토대가 어떤 그 시스템, 사회적 시스템이나 논리를 바꾸어버린다. 이데올로기 자체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계급투쟁, 물적 토대를 바꾸려고 하는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투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그 결과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주아지는 적나라한 이해관계, 무정한 현금 지불 위에 인간들 사이 어떤 관계도 남겨놓지 않았다. 자본주의 이후로 모든 사람의 관계는 현금 지불 관계, 금전 관계라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가족 관계조차도 감상적인 사랑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전 관계로 대체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모든 그 인간의 존엄은 교환 가치. 저 사람 참 훌륭해. 라는 말에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지. 금전적으로. 이러한 관계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파렴치한 상거래의 자유만이 남아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기브 앤 테이크 내지는 상거래와 같은 흥정하는 삶,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내 동료들, 이 모든 사람이 경쟁 상대이면서 동시에 흥정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사회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의 법과 사상은 부르주아지의 생산체제와 소유관계의 부산물이고 지배수단과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모든 법과 국가 구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이죠. 지배적인 국가 형태, 또 법,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지배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작되고 확정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사실상 이런 사회에서는 조국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애국주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노동자 계급이 그 국가를 장악하기 전까지는 노동자 자신이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노동자 자신이. 국가가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국가는 나를 지배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율할 뿐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시대의 지배사상은 늘 지배층, 지배계급의 사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노동계급 혁명의 첫걸음은 노동계급의 지배력을 확장해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즉 노동자들의 견해가 온전하게 수용될 수 있는 구조로 민주화되어야 한다. 즉 소수의 국가 권력의 그 핵심에 있는 자들과 또 법과 공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 혹은 소유권을 지니고 있는 그런 또 거대 재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관철될 수 있으려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바로 그것에만 우리는 희망을 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획득한다면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발전이 가능해지고 만인의 그 자유로운 발전, 이것이 전제가 되는 어떤 그 새로운 의미의 공동체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목적이 기존의 모든 사회 질서를 전복해야만 달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기존 사회를 전복시키는 혁명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노동자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획득할 수 있고, 또 지배계급의 사상이었던 철학을 민중들의 철학으로 바꿔갈 수 있다. 그때야만이 비로소 조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르주아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수 있는 것이라곤 쇠사슬 뿐이고 얻을 것은 전 세계다. 그러니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즉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무산자들이여 단결하라. 일종의 그 유럽 사회의 혁명 선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기존 체제를 뒤집어서 새로운 노동자 중심의 공동체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공산주의, 코뮤니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혁명을 위한, 체제 전복을 위한 마르크스주의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유의미하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70년대 이후에 그 군사 독재가 전 지역을 장악을 하죠. 그러자 이러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투쟁을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혁명적인 투쟁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세상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특별히 민중들에 대해서 깊은 사랑과 형제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사제들 가운데서도 1968년 콜롬비아의 꿀곤다 지역에서는 일종의 이 해방운동에 참여하는 꿀곤다 사제 그룹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제들은 비센테 메이아, 레네 그라시아, 호세 안토니아 히메네스, 도밍고 라인, 마누엘 페레스, 뭐 이런 신부님들인데, 처음에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그 라틴 아메리카의 저개발 상태, 그리고 군사 독재 정권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고민하면서 바오르 6세 교황이 선포했던 회칙, 민족들의 발전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민족들은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생존을 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1세계가 이들을 억압해서는 안 되고 이들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들의 발전을 일종의 라틴 아메리카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한 지침으로 삼았지만, 그 정부군의 탄압을 받으면서 이들이 게릴라 조직에 합류하게 됩니다. 즉 민족 해방 전선에 합류해서 게릴라로 이 사제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때 이 골곤다 그 사제 그룹에서는 몇 가지 행동 원리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첫 번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혁명에 적극적으로 헌신한다.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혁명에 적극적으로 헌신한다. 두 번째, 교회 내부를 개혁하고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을 거부한다. 교회를 민주적으로 바꿔내고 교회가 정부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를 제거하는 사회를 건설한다. 이 공산주의죠. 통일된 하나의 혁명 정선을 건설하기 위해서 민중 투쟁가들과 연합을 모색한다. 즉 우리는 민중운동가들과
연대해서 제국주의에 맞선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역시 교회 혁명을 통해서 정부에 협조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부에 저항하는 교회로 바꿔내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들을 이 꼴곤다 사제그룹이 지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룹들은 처음에는 어떤 그 신앙적 열정, 또 교황들의 지침에 따른 사회교리적 관점, 민중에 대한 사랑,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기에 투신을 하게 되지만, 그 폭적인 독재 권력, 독재 정권의 압박에 휩싸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야들야들한 것으로는 혁명을 이룰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인간관, 교회관, 신관 이런 것들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 마누엘 페레스 신부 같은 경우에는 1968년부터 1998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게릴라 활동을 하게 되는데 83년에는 그 민족해방군 사령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게릴라 투쟁을 하면서 의식도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마누엘 페레스 신부의 경우에는 예수가 하느님인가? 오히려 역사적으로 드러난 예수의 참된 언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 그 중에서 신앙의 그리스도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사 중에 행하는 성만천을 일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자기를 쪼개어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을 위해서 내어준 그런 내어주어야 한다는 혁명적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의식화 과정으로서 성만찬 자체를 변질시키게 되죠. 그래서 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운동이 혁명을 위한 그러한 운동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교회 지도층, 그 당시에 중남미의 주교들과 교황청의 의심을 사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게 혹시 해방신학이 아닐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꼴곤다 사제그룹이 형성된 1968년은 제2차 중남미 주교회, 즉 메데인 주교회가 열렸던 해죠. 그리고 그때부터 해방신학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그 해방신학 그룹 가운데 일부가 혁명투쟁의 게릴라로서 전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신앙에 대한 신학적인 의식 자체가 급진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84년에 로마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이었던 라칭거 추기경이 요한 바오로 2세 교종의 재가를 얻어서 자유의 전갈이라는 훈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자유의 전갈이라는 훈령의 부제가 해방신학의 일부 측면에 관한 훈령입니다. 즉 해방신학이 이게 신학인데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학에 마르크스주의가 유입돼 들어오면서 신학이 이데올로기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훈령을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이 자유의 전갈은 해방신학을 일정하게 문제 삼고 있지만, 그러면서 해방신학이 갖고 있는 의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전갈 앞부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방을 향한 민중들의 강력하고도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열망은 교회가 면밀하게 탐구하고 복음의 빛으로 해명해 주어야 하는 중요한 시대의 징표 가운데 하나다. 즉 해방을 향한 민중들의 강렬한 열망에 대해서 교회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대의 현상, 해방을 갈망하는 민중들의 의지가 솟구쳐 오르는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에 걸쳐서 퍼져 있으면서 그 민중들에 따라서 그 형태를 조금씩 달리해야 해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빈곤의 짐을 걸머쥐고 있는 민중들 가운데서
그리고 억눌리고 빼앗긴 계층 한가운데서 이러한 열망은 거대한 힘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해방에 대한 열망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해방의 열망은 그 자체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정신 안에서 전폭적인 형제애로서 공감을 얻고 있다. 즉 우리가 만인을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응시하고 그들의 해방을 향한 열정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형제애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열망에 부응하여 이른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적 혹은 사목적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방신학의 출현 자체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의 정갈 곳곳에 해방신학에서 얘기하고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옵션 포 더 푸어에 대한 관점을 자유의 정갈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난한 이들의 참상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해방을 향한 열정에 우리 교회도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선택, 민중들에 대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영적인 해방의 부분, 영적인 구원에 대한 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보다는 이 지상에 천년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이 지상의 복음에 매몰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복음적 요청이 과도한 나머지 이것이 지상의 복음으로 천상의 복음이 지상의 복음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는 바로 빨리 민중들의 고통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형제적 열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긴 한데 이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죠. 이들이 해방신학과 해방운동에 동참하는 과정에도 수많은 대중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빈곤으로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군부 독재 정권은 완강하게 버티고 있고 그들 뒤에서는 미국이 받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변화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절망. 그리고 빨리 그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성과에 대한 소망과 그 성급함. 이러한 것들이 일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마르크스주의에 관심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관심을 갖게 된, 경도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효과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행동. 즉, 효과적으로 이 지금의 상황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과학적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바로 마르크스주의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자본론 같은 거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시스템을 알아야 그 시스템의 중요 맥락을 끊어내고 새로운 사회로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마르크스주의를 그 마르크스주의자들 본인은 과학적 사회주의다. 아니면 과학적이다. 과학적인 사회 분석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정작 과학적인지는 확인된 바 없다라고 라칭거 추기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 분석을 통해서 어떤 그 철학적 요청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요청이 앞서가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 도구가 이용되고자 했을 때에는 그것이 과학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위성이 너무 앞서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분석 도구로서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회 분석의 과정 속에서 이미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수용할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마르크스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유물론 혹은 무신론적 유물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방신학과 해방운동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르크스주의에 몰두할 때 그것은 자칫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적 무신론마저도 은연중에 수용될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해방신학 입장에서 해방신학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겁니다. 70년대 80년대 과연 변혁운동을 위한 과학적 사회분석적 도구로서 제출된 게 있느냐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였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은 68혁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럽과 아시아, 제3세계와 라틴 아메리카가 모두 이러한 새로운 변혁을 위한 움직임들은 마르크스주의의 세례를 받았던 거죠. 그 시대적 어떤 그 한계? 아니면 시대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매트릭스 위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의미 있는 역할을 사실상 수행을 했고, 그것이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비판이 일견 의미 있기도 하고 또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비판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변혁운동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죠. 너희들은 잘못된 철학에 의해서 향도되고 있는 거야 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나의 투신이 자꾸 주저되는 거죠. 결국 교회가 염려하는 것은 그 무신론과 신학이 양립할 수 없는데 양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해방신학자들에 대한 염려죠. 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의 제각에서는 무신론과 아울러 인간의 인격과 자유와 권리에 대한 부정이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이론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신앙의 진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즉 무신론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가. 해석의 기준이 무신론적 개념에 의존하는 그런 사회 분석을 신학 안에 통합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스스로 엄청난 모순에 빠져드는 것이다. 더구나 인간의 영적 본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오류는 결국 집단에 대한 개인의 전적인 예속을 초래하여 인간 존엄성과 부합되는 사회적 정치적 생활의 원리를 부정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스탈린을 떠올리게 하는 국가적 사회주의 라고 볼 수 있는 국가적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죠. 국가적 자본주의를 살고 있었던 소련의 경우를 염두에 두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련이라는 체제가 억압적 체제가 된 그런 이유는 바로 무신론에 근거하고 있고 인간의 고유한 자유와 자발성, 창발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베이스에는 무신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해방신학은 일부, 아까 그 골곤타구르의 경우에는 특별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해방신학자들의 주요 해방신학은 그 철학적 무신론을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철학적 무신론을 수용하는 순간 사실은 신앙이 이데올로기로 변질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위험성을 그 당시에 해방신학자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회분석의 방법으로만 이른바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을 원용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라칭거 추기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어떤 사회를 분석한다는 것과 이 분석된 사회 안에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회를 분석하는 것은 그들이 사회를 분석하는 이유는 바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비판은 혁명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에서 행하는 겁니다. 즉 사회 분석을 통해서 비판의 의식을 키우고 그리고 혁명 투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혁명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무상계급의 투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칫 어설프게 사회 분석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의 혁명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사뭇 다른 무산계급의 전면적인 투쟁과 연결되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쟁에 참여하는 이들은 투쟁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또 올바르게 사상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 실천에 참여함으로써만이 그 실천을 하면서 갖고 있던 우리의 상념들, 우리의 개념들, 우리의 사상들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매개로 해서만 진리가 확인된다라는 관점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갖고 있다는 것은 실천은 무의이죠. 그 마르크스주의에서 실천과 실천에서 나오는 진리는 모두 편파적이다. 역사의 근본 구조가 계급투쟁에서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는 계급의 진리다. 오직 혁명적인 계급투쟁 이외에 진리가 없다라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즉, 그 사회 분석을 통해서 세상을 비판하고 그 결과 혁명 투쟁으로 나아가는데, 이 혁명의 빛 안에서 사실은 모든 이론과 상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혁명의 내용이 당파적인 혁명.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당파적이라는 겁니다. 즉, 하느님의 구원은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보편적이어야 한다. 근데 당파적 진리를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신학이 오염될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행위, 즉 신앙이란 실천이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 마땅히 행해야 될 실천, 그 신앙 행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신학이죠. 즉 실천을 위한 신학만이 의미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을 해방신학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은 효과적이어야 한다. 그 사회에서 실효성 있는 신학이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마르크시즘의 실천 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방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직업, 계급 현실, 그러니까 하층 계급의 그 참혹한 삶과 그리고 상층 계급의 어떤 그 독점적인 소유, 이러한 어떤 계급 현실, 그리고 이것은 뒤바뀔 수 없는 것이고 서로 대화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계급 현실을 해방신학은 일정하게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방신학이 계급투쟁 자체를, 그것도 계급투쟁의 결과로 얻어지는 혁명 이후의 사회가 프롤레타리아트, 무산자들의 독재로 나타난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승인하고 있는 해방신학은 없죠. 다만 이들은 피해갈 수 없는 참혹한 계급 현실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혁명이 요청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해방신학에서. 그러나 그 해방으로 가는 그 도정이 폭력혁명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규례 원칙. 이거는 해방신학에도 적용이 되는 건데,
공동선의 원리와 개인선의 원리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즉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입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공동선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모든 투쟁은 그 고유한 개인들을 위한 것이다. 개인들의 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관점을 교회는 갖고 있고, 또 해방신학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부르주아지 독재이든 군사 독재이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반대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카톨릭은 전체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죠. 해방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칭고 추경은 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왜 계급투쟁을 교회가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계급투쟁에 참여하는 것이 사랑 그 자체의 요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노동자를 사랑한다면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계급투쟁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계급투쟁이 폭력적인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늘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있다 해도 서로 간에 대화와 설득이라는 그런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대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런 대화 타협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공상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에 반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한다면 대화 타협이라기보다는 계급투쟁을 통해서 그 사랑을 성취해야 된다.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 라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라칭거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자는 부자들에 대한 증오를 전제로 하는데, 교회는 인간이 증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부자들을 계급의 적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기 좀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방타방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편과 네 편으로 갈라서 투쟁하는 그러한 방식이어서는 안 돼요. 내가 만약에 혁명적인 과업에 투신한다 하도 그 타인에 대한, 여기서는 계급의 적이라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부자 계급이라 해도 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투쟁의 모든 동기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증오할 만한 사람마저도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너가 내 제자라면 원수조차 사랑해야 한다 라는 계명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보편적인 이웃사랑과 형제가 혁명 이후에나 가능한 그러한 새로운 인간에게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종말론적 원리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카톨릭 교회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사랑 위에서 내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인간,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교회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방신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죠. 다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당파적인 사랑, 이것을 문헌에서는
뭐 우선적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당파성,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당파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보편적인 사랑을 훼손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해방신학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의 편에 서서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부자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의 소유권을 내려놓게 하여 그들이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하느님과 훼손된 관계를 회복하고 일치를 이루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자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단선적으로 보면 어떤 그 해방 과정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그들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자들을 탐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과정을 동반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천 과정에서는 그게 무산자이든 유산자이든 모든 계급을 초월해서 새로운 인간을 출현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해방의 과정에서 새로운 인간이 출현한다라고 해방신학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땅을 이미 벌써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새로운 인간, 신인간이 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드러나는 표지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자기 출신 성분이 뭐 부자일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은 뭐 체게바라 같은 사람들도 원래 의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이른바 자발적 가난이라는 복음적 요청에 동의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헌신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계급을 배신하는 겁니다. 자기는 상층 계급에 속해 있지만 자기 계급을 배신하고 어떻게 보면 더 낮은 곳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과 자기를 합류시키고 동일시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 안에서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교회가 해방신학에서 문제 삼는 것은 그 해방신학에서 이른바 계급투쟁을 혹여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그 계급투쟁적 관점을 이른바 교회에도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들을 바티칸에서는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라는 말은 사실 원래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가난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예외 없이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선호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라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읽는 거죠. 그 표현은 또한 공동체이자 제도로서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이 복음적 가난의 요구를 우리 시대에 더욱 충만하게 의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선호하신다는 것. 그래서 교회가 자발적 가난이라고 하는 영성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해방신학은 사실상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이러한 그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예언자들을 새롭게 재평가하게 된 공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갖고 있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읽을 수 있는 위대한 그 본문들의 가치를 회복시켜준 공적이 있다, 해방신학은. 그런데 문제는 성서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아나빔이라고 그러죠. 아나빔.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하느님께 밖에는 호소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비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 아나빔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을 마르크스주의에서 얘기하는 무산자와 혼동하면 안 된다 라고 라틴어 추기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방신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을 계급투쟁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조망한다는 거예요. 즉 계급투쟁으로 모든 걸 바라봄으로써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라는 말도 해방을 향한 하나의 단계인 혁명투쟁으로 가기 위해서 교회도 개혁, 교회 이 세상이 무산자의 세계로 바꾸려고 의도하는 것이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한다면 이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도 무산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혁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교회의 혁명을 이야기하게 되고 교회 안에도 계급이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계급투쟁의 승리를 경축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해방신학은 기본적으로 민중들이 갖고 있는 신앙감각, 그들이 하느님의 그 의지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민중들의 신앙감각을 믿고 민중들 안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를 희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그들 하여금 자기 자신과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는 해방의 주체로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해방신앙은. 여기서 마르크스의 유산자는 계급투쟁과 관련된 일종의 용어일 수 있는데 성수에 가난한 사람들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긴 하죠. 근데 초점은 투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신학에서는 그들의 자각에 있는 것이죠. 즉, 그 계급사회에서 하층 계급들이 갖고 있는 그 열패의식, 노예근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그 민중들을 깨어나게 하는 것, 그것을 해방신학을 의식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깨어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의미있게 생각하고 그 모든 하느님 백성, 가난한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자비의 일차적인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방의 주체로 역사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신학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역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의지를 충분히, 그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들이 발언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당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의 투쟁 현장에서 제대를 차리고 거기서 하느님께 이 세상을 봉헌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전례적 저항, 저항적 전례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얘기도 하죠. 민중으로부터, 즉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탄생하는 교회의 혁신을 기대했던 해방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방신학의 명제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그런 신학자나 성직자들, 특히 로마의 교도권은 억압하는 세력의 계급에, 억압자의 계급에 속해 있다고 해서 미리부터 모든 성직자들과 수도자들, 신학자들, 또 교황청의 꾸리아 이런 사람들을 중에 미리부터 불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은 계급의 신학이고 해방신학자들의 신학은 계급의 신학이고 그들의 문법과 가르침은 계급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는 사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요컨대 해방신학자들의 가르침은 원칙적으로 그럴듯하고
판정하고 있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은 그 해방신학에 대해서 라시모 추경이 신앙교대성에서 그 이 해방신학의 일부 측면에 대한 훈령을 내게 된 직접적인 얘기는 사실은 그 레오날드 보프 신부가 쓴 교회 권력과 은총이라는 책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즉 지금과 같은 형태의 어떤 그런 그 봉건적인 틀 안에 있는 교회를 좀 더 민주적인 교회로 바꿔야 한다는 요청을 보프가 이 책에서 하죠. 그래서 교회는 그 일종의 권력 집단이라기보다는 성령, 즉 카리스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그 카리스마가 민중으로부터 솟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기존의 제도교회의 입지를 흔들어 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더 화들짝 놀랐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논의를 진행하는 해방신학자들이 마르쿠스주의를 일정하게 사회분석 도구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측면이 무신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협적이라고 또 위험하다고 불온하다고 교황청에서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민중의 교회라는 개념은 해방신학에서 얘기하는 주님께서 직접 원하셨던 교회의 성사적 교계 구조를 문제 삼는 삶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성사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주권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성직자들은 이 성사를 통해서 그런 그 하나님의 의지를 반복적으로 재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교계와 교도권의 구성원들은 지배계급의 객관적인 대표자로 배척되어야 된다고 해방신학자들은 규탄하고 있다. 신학적으로 이러한 입장은 성직자는 민중에게서 직무를 받으며 민중들이 성직자를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민중들은 역사적인 혁명가업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직무자를 사제로, 주교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성사로서의 교회, 성교회를 위협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브런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교회 얘기로 들어오면 생각이 아주 많아지게 되죠. 교회를 노동자계급의 교회로 바꾸려고 하는 거냐?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무산자들의 교회랑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교회는 이제 어떤 그 세상을 바라볼 때 늘 교회 자신을 상층에 있는, 지배하는 교사로서, 아바주의로서 가르쳐야 하는, 훈육해야 되는 민중들을 그러한 입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러한 입장에서 민중들, 저 무지렁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 가난한 자의 시선으로 교회 자체를 그대로 한번 바라볼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교황을 부를 때 스스로 종중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종중의 종. 그럼 종은 누구냐? 주님의 종, 주교들이죠. 근데 그 주교들의 종은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로서 종주의 종이라고 하지 말고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의 성직자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세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는가? 그 가난한 이들의 시선에 자기의 시선을 두려고 노력하는 사제와 주교와 교황은 없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예수님도 이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늘 교회는 일정하게 시혜를 베푸는 자의 입장에 서고자 하는 그러한 관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민중교회, 민중이 어쩌고 중심이 되는 이런 말만 나오면 막 겁이 나는 거죠. 우리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건 2000년 역사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옆에 그 사파를 보시면은 이 교회 안에서 주교는 뭔가 직서를 읽고 있는데 대중들은 거기서 뭐 밥도 해먹고 뭐 아무튼 얘기도 나누고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민중적인 교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해방신학에서 얘기하는 민중교회,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 사실은 이 구체적으로 이게 기초공동체거든요. 이 교회를 자칫하면 계급교회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위험시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기존의 교회가 계급교회이지 않았을까?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가 계급교회가 아니라, 이미 교회는 계급교회로 존재해 온 것은 아닌가, 2000년 동안? 무슨 계급? 지배계급이죠. 지배계급의 일부로 존립해왔던 교회, 그 교회에 대한 비판, 이것은 민중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한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사회분석 도구로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는 해방신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 그것이 철학적으로까지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을까 해서 염려하는 이야기를 해방신학의 일부 측면에 대한 훈령에서 비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 해방신학들, 그러니까 모든 해방신학이 그렇다는 건 일부 해방신학이 그렇다는 거고, 이 일부 해방신학의 심각한 일탈에 대한 경고는, 교황청에서 내리는 이 경고는 민중들을 비참 속에 얽매이는 자들, 그 빈곤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자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이를 방관하거나 비참해 무관심한 자들에 대한 어떤 묵인으로, 면죄부로 받아들여져서는 결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의 복음과 인간 사랑으로 인도되는 교회는 여전히 정의를 요구하는 울부짖음을 듣고 있고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명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마르크스주의가 끼치는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신학이 일정하게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그 혐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1984년에 이루어진 이 훈령에서 해방신학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 독재국가들이나 그 당시에 그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두환 정권 때였는데, 그때 해방신학에 대해서 교황청에서 단죄를 했다라고 신문기사에 완전히 도배가 됐었어요. 그래서 천주교 정의교회 전국사재단이라든가 이런 민주화를 요구하던 어떤 사제그룹 혹은 그리스도인 운동, 천주교 운동, 이런 운동에 사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를 했죠. 언론에서도, 정부에서도 물론이고.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에 1986년에 그 해방신학에 대한 새로운 회칙을 발표하면서 이런 어떤 비판적인 마크시즘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다 빼고 그 푸에블라 주교회의 성과들을 그대로 반영한 새로운 어떤 문헌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해방신학이라는 게 단 하나의 어떤 교과서적인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전범이 된 것은 구테레스의 해방신학이라는 책이지만 그 해방신학의 버전은 아주 다양합니다. 폭이. 특히 이제 개신교에서 출원한 리그 보니노나 이런 사람들이 전개한 해방신학은 기존의 카톨릭 신학자들이 제안했던 보프나 구테레스 해방신학보다 훨씬 급진적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스펙트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중도적인 입장도 있고,
극자도 있고 극우도 있고 그런 거죠. 항상. 근데 우리가 표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메데인 주교회와 푸에블라 주교회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푸에블라 주교회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주류적인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신학의 주제들을 거의 총집대성해 놓은 것이 푸에블라 문헌입니다. 그래서 푸에블라 문헌을 기준으로 해서 해방 신학은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푸에블라 문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라친거 추이형이 이 훈령을 통해서 지적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푸에블라는 다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주교들이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사회분석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비참한 현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교회가 그들과 어떻게 연대해서 사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지침 이런 것들을 푸에블라 문헌에서 아주 소상하게 밝히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해방신학을 공부한다 그랬을 때 그냥 푸에블라 문헌을 열심히 한번 쭉 보시면 이게 해방신학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실제로 프란시스코 교종이 해방신학자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푸에블라 문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아파레시다 문헌입니다. 제 5차 주교회인가요? 그 아파레시다 문헌이 만들어질 때 그것을 그 편집에 참여했던 분이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이시죠. 그래서 굳이 그걸 해방신학이다 아니다를 따질 것 없이 어떤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깊은 연대감 그리고 그들에게 느끼는 형제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프란시스코 교종 역시 해방신학의 본류에서 깊이 세례받으신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푸에블라 문헌을 잠깐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에블라 문헌에서는 신앙이 이데올로기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는 재물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자본주의적 자유주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 발전의 근본 동기가 이윤이고 경제의 최고 법칙은 자유경쟁이며 생산수단의 사유화는 절대적인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절대적인 사유권에서 야기되는 불법적인 특권은 수치스럽게도 빈부 대립을 유발을 시키고 있고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종속과 억압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것은 재물을, 자본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러한 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통제받아야 된다. 통제되는 자본주의, 통제받을 수 있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겠죠. 두 번째는 마르크스적 집산주의도 경고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적 집산주의는 그건 역시 자본주의처럼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체제이며 사랑과 정의의 하늘을 배척하는 그 같은 우상 숭배의 뿌리까지 파헤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계급투쟁을 통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실현하는 계급없는 사회를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공산당 독재를 낳았다고 주교들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사회주의가 하나같이 비판과 반대의 가능성이 차단된 전체주의 정권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보는 게 주교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적 집산주의를 반대하는데 마르크스주의적 집산주의는 또 다른 의미의 자본주의, 왜곡된 형태의 자본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즉 공산주의건 어떤 현실적 사회주의, 현실 사회주의와 현실을 드러난 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둘 다 자본주의의 두 가지 양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둘 다 재물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 사회주의가 소련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종의 공산당 독재를 낳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의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이른바 보조성의 원리와 끝나는 거죠.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것은. 그런 양자를 다 비판합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 분석에 의존하는 실천은 다칙 신학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그리스도교적 실전을 철저히 정치화하고 신앙의 언어를 붕괴시켜 사회과학의 언어로 만들고 그리스도교적 구원에서 초월적 차원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경계를 주교들은 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 분석 도구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이 진행될 때 신학의 자칫 이데올로기를 변질될 가능성, 정치 환원주의로 돌아갈, 그래서 어떤 신앙의 초월적 차원을 잃어버릴 위험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주교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인데요. 주교들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국가안보 이데올로기 자체 세 가지를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데, 주교들은 라틴 아메리카 대륙을 석권해온 국가안보주의, 군사독재 정권이 나온 국가안보주의는 스스로를 서방 그리스도교 운명의 수호자로 합리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항구적인 전쟁 개념에 잘 어울리는 억압체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즉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해서 민주적인 요청들, 민주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고문하죠. 그래서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죠. 또한 그 메데인 주교회 역시 자본주의적 자유주의 체제와 마르크스주의적 체제가 마치 우리 대륙에서 경제적 구조를 변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체제는 모두 인격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체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페레스트로이카 이전입니다. 즉 소련의 전체주의적 국가사회주의 혹은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데인 주교회와 푸에블라 주교회에서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체제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메데인 주교에서는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양자택일로 치닫고 폐쇄되는 상태를 단죄하며 이 대륙의 경제를 조종하는 양극단의 세력 중 어느 하나에 영속적으로 종속되는 상태를 단죄한다. 즉 어느 것도 올바른 체제라고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3의 길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종말론적 지평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비전은 현존하는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체제에 온전하게 구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체제를 상대화시키고 견제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교회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요한 바울 2세 교황께서는 프라이볼라 주교의 개망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옹호하고 인간 해방에 협력하기 위해서 이런 이데올로기들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복음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스스로가 위임을 받아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 속에서 형제와 정의와 평화를 위하고 모든 형태의 지배와 종속, 차별, 폭력, 종교 자유의 침해, 인간 공격, 갖가지 생명 침해에 저항하는 데 필요한 영감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카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와 제한 없는 자본주의를 모두 비판해 왔고요. 이거는 전체주의적 자본주의, 권력이죠. 제한 없는 자본주의, 탐욕이죠. 이 권력과 탐욕이라는 우상을 모두 교회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가 노동자들의 참상을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100년 넘게 주로 사회주의 운동을 경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100주년에서 곧 교회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계속 경계해온 것이 사실이긴 하나 지난 100년 동안 그게 곧 자본주의를 승인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본주의에 대해서 승인하겠는가라고 묻는 교회는 노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1991년에 발표한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정의 그 100주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본주의가 만일 확실한 정치 구조 안에서 제한되지 않는다면 제한받지 않은 그러한 자본주의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교황이 사회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자본주의를 새로운 독재라고 말한 것을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교황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문제는 시장의 힘으로, 자유시장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경솔하게 믿는, 그래서 자본주의와 일치하는 근본적인 이데올로기의 확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프란시스코 교정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카톨릭 교회는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종말론적 비전, 전망 안에서 우리 시대를 읽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체제에도 사로잡힐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느님의 백성인 인류가 두루 영적인 구원과 사회적 해방을 지금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지 묻는 거라는 거죠. 영적으로 구원하는 것과 사회적 해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느 수준인가? 에서 우리는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카톨릭 사회교리가 줄곧 1000명에 온 것은 다름 아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 선택.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세상을 늘 새삼 새롭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복음이 먼저 실현될 때 만인에게도 온전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교회도 믿고 해방신학도 사실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결국은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시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 천착해 왔다면 가난한 자들의 시선으로 사실 교회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오해가 쌓이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노라 하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라는 종말론적 지평 안에서 걷는 작업은 사실상 좌우 이데올로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제받지 않는 자본주의는 경제적 독재다라는 표현을 교황께서 프란시스코 교정께서 했을 때 월가의 금융 쪽에 있는 그 사람 기득권층은 교황이 공산주의인가, 교황이 공산주의자가 아닌가, 코뮤니스트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교회는 종말론적 지평 안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늘 새롭게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복음의 빛 안에서 찾아가면서 걸어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 문제랑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사회주의적 비전 안에서 복음적 진실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지? 그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